예, 오늘은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충만하고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예, 빛이 있으라. 예, 할렐루야. 예. 그래요. 우리들이 날마다 매주 모일 때마다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일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70명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들어가면 그 마을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에 어느 집이나 들어가게 되면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라 했을 때에 그 빈 복이 그 마을에 그 집에 합당하면 그들에게 복이 될 것이고 혹 그것이 합당하지 않게 되면 너희들의 빈 복이 누구에게요? 너희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손해볼 일이 전혀 없다. 땅에 떨어질 것이 전혀 없다. 모든 것이 다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아하,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서로를 향해서 축복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가족들을 만나더라도 가족들한테도 늘 복의 말을 할 수 있고 아이고 잘됐네 그래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뿐 아니라 이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도 또 우리가 복을 빌어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다시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악하거든요. 해서 우리 옛 조상들은 사람에 대해서 성선설, 성악설 뭐 이런 거 가지고서도 이야기를 해요. 해서 성선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태어날 때는 본래 착하게 태어났어.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이래저래 치이고 깨지고 상처받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악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성악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어.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이것저것 경험을 하고 듣고 배우고 하다 보니 사람이 그나마 체면치레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성악설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성선설이니 성악설이니를 떠나서 성경에서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들도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따라서 우리도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해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것이죠. 사람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본래 선하였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한 것을 사람이 악하게 사용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 악하게 사용을 해요?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해서 사람은 늘 그렇게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성장을 하다 보니 죄가 본성인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에는 그 자기의 죄악된 행동 가운데에서 여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악된 행동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죄악된 행동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이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 혼자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나 혼자만 행복하면 되고 나 혼자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끄트머리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지옥밖에 더 있어요? 영원한 형벌밖에 더 있습니까? 계시록에서 말하는 무저갱밖에 더 있겠냐 하는 것이죠.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없을 무자에 저자가 아래 저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래 밑바닥이 없는 것이 그러한 굴이 갱도가 무저갱이거든요. 그만큼 깊이 내려가는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무저갱이고 그 무저갱이 한번 빠지면은 스스로는 올라오지 못하는 이러한 고난의 자리, 형벌의 자리가 무저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그냥 태어난 그 상태로 살다 보면은 다들 어느 누구 하나 무저갱의 신세를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누구도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인생들을 무저갱에 빠질 수밖에 없는 신세와 형편의 이 인생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한 이유가, 이 땅에 사람이 살게 한 이유가 이들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하려고 창조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고민이었단 말씀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인생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내 아들을 죽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해서 이 사람들의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죽어야 마땅할 터이지만 그러나 내 아들을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게 만들고 이 사람들은 내 아들이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살려주는 것으로 구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원론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지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제가 만나봤던 사람인데 아니 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 사람이 내 죄도 용서해주고 그 사람 죄도 용서해주고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혼자서 다 용서해준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난 그래서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그런데 나는 믿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이죠. 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예측도 못하거든요.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하심, 이것을 우리들 사람들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지.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다시 제가 이제 원고로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은 그래서 늘 그렇게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다가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한다라고 다르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점잖게 말하는 것이고 보다 그 본질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죄악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죄악에 물든 인간에게는 있어서는 본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그 끝은 뭐라고요? 영원한 멸망, 무저갱밖에 없는 신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기만 하오 라고 하면서 우리들을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 마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세요. 요구가 뭡니까? 내놔라고 하는 것이고, 좋게 말하면 부탁할게 라고 하는 것이고, 다르게 표현을 하면 청하는, 제안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어때? 저렇게 하면 어때?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다만 그 요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식이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 뭐예요? 부모의 등골 빼먹는 일을 자식들은 요구하게 마련이죠.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부탁을 할 때에는 내게 유익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것을 내가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해서 우리가 요구한다 라고 한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좀 불편하고, 그 사람은 좀 손해를 보고, 그 사람은 좀 안 좋은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좋은 일이 있는, 나한테는 행복한 이런 것들을 우리들은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식들이 아침에 학교 안 가고 현관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학교 가? 안 가? 빨리 가라니까? 안 간다니까? 왜? 돈 줘? 돈을 줘야 가지? 그러면은 부모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은 부모의 주머니에 돈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일이고, 그러면은 부모가 행복합니까? 자식이 행복합니까? 이 세상에서 요구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에게 이것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람은 힘들어도 나는 만족하는 것을 요구하게 마련이죠. 내가 손해를 보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일을 내가 그에게 요구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어쩌다 드물게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은 힘들어지고, 그 사람은 불편해지고, 그 사람들은 싫은 일이지만 나한테는 행복하고 나한테는 좋은 일을 요구하게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요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청하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행복한 일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요구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요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요구, 그것은 하나님도 행복해지고 우리도 행복해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에게 복이 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랬을 때에 모세가 신명기 10장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런 것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모세가 되는 것이고요, 이 듣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요, 모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네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한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의 모든 도를 행한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마땅한 도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방향, 이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바깥에 잠깐 이제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평상시에도 이제 얼굴 보고 있는 이 동네 어른이니까 인사를 꼭 하면서 제가 교회 가시나 봐요. 그랬더니 예 그러세요. 그런데 그 어른이 보행 보조기 있잖아요. 예, 구루마. 예, 그거 이제 붙잡고서 허리가 진짜 90도 굽어가지고 고개를 못 드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허리가 굽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평상시에 이제 뵙던 어른이니까 인사를 하지, 예,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제 하도 이제 허리가 굽어져 있으니까, 예, 고개를 들려면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좀 불편하니까 그냥 밑에만 보고 이제 땅만 보고 가시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인사를 건네니까 이제 고개를 들고서 아이고 예 하면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중에도 가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내게 요구하시는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일이 되면 나는 교회가 있어야 돼. 주일이 되면 그 시간에 나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이것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들어드려야 돼.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자세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훈련소를 마치는 날, 군대에서요, 훈련소 생활을 마치는 날, 그날 이제 하얗게 이제 멋진 정복을 차려입고서 그러고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우리가 이동하는 중에 전날 비가 와가지고 이제 살짝 물 웅덩이가 이제 물이 고이는 곳이 있었어요. 하얀 옷에 까만 구두를 신었는데 그 물을 철벅철벅 밟고 지나가면은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군인들이, 훈련병들이 이렇게 쓱 이제 비켜서 웅덩이를 피해서 이렇게 비켜서 돌아갔거든요. 그랬더니 훈련 조교가, 이거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제 몇 시간 있으면 빠이빠이 할 사람인데 마지막까지 우리들한테 독을 피우더라고. 이것들이 말이야, 군인정신이 아주 개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어디 뭐 빙 돌아가고 있어, 그냥 쭉 직진으로 가야지 하면서 우리들을 괴롭혔던, 혼을 냈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참 그 사람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몇 시간도 아니구나, 1시간만 지나면 서로 이제 빠이빠이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괴롭히면서 빙 돌아갔다고 하면서 말이야, 그랬던 일이 있었는데요. 올바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길은 더욱이나 쉬운 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악한 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기려고 했던 자, 감히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향하여서 거역을 하고 반기를 들었던 자, 그 자가 다스리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현재 본래의 신세, 본래의 형편은 천사보다 존귀한 자가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에는, 그때에는 천사들을 우리가 부릴 수 있으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 있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아직 변형된 몸이 아니기에 인생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다 보니 아직은 우리들이 천사들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통치자 또한 천사 중에 하나요 타락한 천사이다 보니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향하여서 사람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아직은 없어요.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 통치자의 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 통치자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세상 통치자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동과 라암셋이라고 하는 애굽의 국고성을 짓는 일을 할 때에 그 일은 누구 좋으라고 하는 일이에요? 애굽의 바로, 애굽의 임금 좋으라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힘들게 뼈 빠지게 노동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애굽의 임금만 좋아지는 것이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렇게 뼈빠지게 일을 시켜놓고서는 먹을 거는 요만큼밖에 안 주고 괴롭히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애굽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야말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면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건 더욱이나 아니고 오직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수단과 방법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마귀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는 또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있는 지금도 더러는 한 번씩 가끔씩 본의 아니게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마귀 좋아라 하는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것이고 우리들은 마귀 좋아라는 일을 하고 난 뒤에 한 번씩 회개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잠깐 잘못 생각해가지고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시는 마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을게요. 제가 다시는 마귀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하지 않을게요. 이게 회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마치 흐르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일은 정말로 힘든 일이죠.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하고 반도, 족대 들고서 물고기 잡는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고 할 때에 그 물은 저쪽에서 이제 흘러내려오는데 우리 그 위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 정말로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마귀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 마귀가 가만히 내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보고서 저거 봐라, 예수 믿으려고 하네. 옳지, 그럼 내가 가서 한번 흔들흔들 해봐야지.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권사님이 할머니 한 분을 전도를 해가지고 왔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전도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그 어르신 할머니도 너무 좋다고 하면서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이러고서 이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안 오셔.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을 보내봤어요. 권사님, 그 어르신 안 오셨는데 한번 가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할머니 안 오신대요. 왜요?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교회 가니까 자꾸 재수없는 일이 생겨서 교회하고 당신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면서 안 오시겠다고 하세요. 이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한 번도 그 어른 다시 오지 않으셨어요. 예, 이게 바로 마귀가 사람을 흔들흔들하는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마귀의 종노릇을 살던 그 할머니가 그 당시에 한 70 넘으셨으니까 70평생을 마귀 좋아라 하는 일을 하면서 사시던 양반이 어느 날 갑자기 나 이제부터 교회 가야지 라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잘 가라 안녕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네가 교회를 다닌다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고서 와서 흔들흔들 그 어른의 표현에 의하면은 집안에 재수없는 일이 자꾸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네가 교회 갈래?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도 네가 교회 갈래? 이렇게 흔들어 제끼는 거죠. 그러니 결국에 그 어르신은 아이고 내가 교회 가니까 집안에 재수없는 일이 자꾸 생겨. 교회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나 교회 안 갈래. 하고서 그냥 눌러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은가요? 교회 목사님이 좋은가요? 권사님이 좋은가요? 마귀밖에 좋아하는 존재는 마귀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예요? 그 정우면 집사님 맞은편에 사시던 그 어른, 그 어른 같은 경우에도 교회 이제 다니겠다고 할 때 제가 가가지고 시집 올 때부터 모시고 있었던 그 신주단지 부엌 그 실험 위에 있었던 거, 그거 제가 들고 내려와가지고 영재 가가지고 버리려고 했더니 저 그냥 휙 집어던지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니요 목사님 더 집어던지지 마시고요, 살살 놓으세요. 살살. 그래가지고 물가에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살살 됐죠? 이렇게 놓으면 되죠? 예. 그래서 온 적도 있었는데 아무튼지간에 그렇게 마귀 좋아하라 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길 또한 분명 쉬운 길은 아닙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또한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4장 6절 함께 합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예전에 최미 집사님이라고 복음성가 가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불렀던 찬양 복음성가 중에 갈 길이 멀어도 나는 가야 해 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 복음성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 길이 아무리 험해도 나는 이 길을 가야만 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이 길을 가야 해 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 찬송을 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또 이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은 이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아닌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가게 되면 편해져요. 그러나 우리들은 끝까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좁고 협착한 그 길, 많은 사람은 가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분명히 생명의 시온의 보좌가 있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들은 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걸어가서 편안하고 쉬운 길,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히히호호 하면서 갈 수 있는 그 길, 그 길의 끝에는 분명 무저갱의 영원한 멸망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길을 갈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이 길로 오너라. 내가 있는 곳은 이곳이니 이곳으로 오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도를 행하라 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가는 길의 끝은 멸망이요 무저갱일 뿐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의회에 붙잡혔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우리들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전파하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들였어요. 아니 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 자꾸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 말이야 자꾸 그렇게 예수 우리가 분명히 사형시켜서 죽였는데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말을 자꾸 하게 되면은 너희들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혼나? 라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을 해요. 그럴 때에 혼나 할 때에는 어떻게까지 할 수 있냐면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릴 수가 있어요.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이것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 그 당시에 사용하던 채찍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채찍이 그 당시에 사용하는 채찍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손잡이는 한 요만해요. 예, 요만한 손잡이이고 대신에 채찍이 가죽끈이 이 나무 토막으로 되어 있는 이 손잡이 끝에 채찍이 이제 가죽이 달려 있는데 세 가닥으로 가죽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가죽의 길이는 이 나무 토막보다 한 2배 정도 길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세 가닥에 각각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묶어 놔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람의 몸에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가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의 몸에 닿으면서 몸을 촥 감싸요. 감싸면서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사람의 몸에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아이고 아프지 내가 빼줄게 하고 살살 이렇게 빼가지고 그 빼는 게 아니에요. 박힌 상태에서 그냥 채찍을 잡아 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채찍 손잡이를 잡아 당기니까 살 속에 박혀 있었던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오는데 얌전하게 쏙 빠져나올까요? 살갗을 찢으면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든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만든 40에 하나 감한 매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40에서 하나를 빼라 라고 하시냐면은, 야, 40대까지 때리게 되면은 그 사람 정말로 죽어.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려야 돼 라고 해서 40에 하나 가만 매란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몸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39대의 매를 맞는 중에, 채찍을 맞는 중에도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덜어는 그런 일도 있는 것이 형벌이 40에 하나 가만 매를 맞는 형벌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말이야,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 채찍으로 맞을 거야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예수가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는 말 할래 안 할래? 한다면 너희들 내가 혼낼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베드로 요한에게. 그럴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요,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겠습니까? 당신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오 라고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 나에게 진정으로 복된 길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들도 스스로가 판단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무적행의 멸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온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과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은 그렇게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이 세상 권세자인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무엇이 우리들에게 더 유익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될 터인데, 사도 바울, 모세는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2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의 뜻을 순종하라 라고 12절에서 권면을 하고 난 뒤에 13절에서 하는 이야기가, 모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하는 거야. 너희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결국엔 너희들한테는 복이 되는 거야. 너희들에게 행복이 되는 거야 라고 모세가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모세는 뭘 믿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28장,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고를 작성을 하면서 이 성경 본문을 인용해야지 하고 난 뒤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생각이 났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제 다 늙어가지고 무슨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이름을 얻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혼자 책상에 앉아서 빙긋이 웃었는데요. 그런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보장, 약속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들이 이해하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이 세상 통치자의 말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우리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면서 우리들을 보듬어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무한하신 자비의 마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알지 못하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넓으신 아량,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볼 때에 아하,
우리들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그냥 퍼즐로 앉아서 아이고 나 모르겠다. 그래 예수님도 말한 것처럼 난 육신이 약해. 그러니까 난 하나님 뜻이고 뭐고 몰라. 그냥 이대로 있으면서 그냥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래.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우리가 13절에서 12절에서 그 뒤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까지 같이 우리들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갈 길이 멀어도 나는 가야 돼 라고 하는 최미 집사님의 그 찬송 복음성경 가사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줄 아는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하나님도 행복하고 우리들도 만족한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를 행할 줄 아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의 굳은 결단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에 하늘의 하나님께서부터 큰 은혜를 더하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온의 보좌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낙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때마다 속히 그 자리를 떨쳐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도를 걸어갈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끝내 저 요단강 건너편 시온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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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14만 4천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은 생략하고요. 우리 송무은 집사님 가족이 감사헌금 하나님께 감사헌금 드렸고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했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복을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길 끝에는 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시온의 보좌가 있음을 알고 끝까지 그 길을 향하여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이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이 더욱더 충만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힘쓰고 애쓰는 귀한 신앙의 고백들 위에 하늘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영광 받아 주옵시고 큰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오늘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같이 좀 보실 만한 내용이. 돌아오는 7일 내일 일주일 7일날 제가 박사학위 수여를 하게 된 박사학위 모자를 쓰는 날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 다음 다음 수요일에는 돌아온 수요일에는 수요 예배가 문제없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데 그 다음 주 14일에는 제가 서울에 좀 가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주관하는 일이었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다른 사람이 주관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다음 주일날 14일 주고엔 넣어놓지 않았습니다만은 14일에는 마치고
서울에서 경주로 출발하는 시간이 저녁 8시 좀 넘어요. KTX 타고 내려올 건데요. 해서 돌아오는 수요일 말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녹화해놓고서 녹화한 영상을 틀어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하고 광고 두 번째 설 연휴가 이번 주 돌아온 주일이 설 연휴 기간에 들어있어요. 오래간만에 모이는 여러 가족들과 더불어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늘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함께 한 그 기도는 힘이 있고 기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더욱더 풍성하게 함께 중보기도에 힘을 쓰는 기도의 동역자,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폐회성도 생략하고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 권세자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짐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배하는 일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힘쓰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그들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심령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억울하고 가슴 아파하는 연약한 심령들 위에도 또한 우리 경주 생명샘 교회 위에 우리 교회 여러 연약한 지체들과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갑시다. 시작. 주님 가신 길을 잘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드디어 갔습니다.